자,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 5월 한 달 동안 말씀과 목장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주차 때는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신앙생활 했다라는 걸 살펴봤고 2주차 지난주에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간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잘 나누셨을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나눈 다음도 중요합니다. 자, 목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 그래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자, 또 기억할게 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자주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목장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진심 내 마음을 다해서 들었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한 주가 시작되면 학교와 직장과 일상에 밀려서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일에.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밀려오고 또 진로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붙들었던 말씀과 기도가 금방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쉽게 식을까요? 입니다. 왜 또 우리는 기도할게 라고 말하고 실제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입니다. 자, 성경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디모데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믿음이 쉽게 식는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식는다라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자,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건 알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있죠. 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도 알지만 성경을 펴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 함께 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 큐티 책을 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세가 마치 믿음이 식은 사람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믿음의 불씨가 작아진 우리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작아진 자리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기도가 막힌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힘이 약해진 사람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내 믿음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 지킨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기도도 멈추게 되고 말씀도 흐려지게 되고 마음도 다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 말씀 함께 큐티방이 있죠. 저는 그 큐티방 나눔하는 게 너무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잘하는, 나름대로 잘 이렇게 올리는 청년들도 좋지만 올리진 않지만 또 잘 때로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 이렇게 큐티하는 걸 올림으로써 내가 조금 도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혼자 하게 되면 지칠 수 있지만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가 또 마음이 쉽게 다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너의 속에, 다시 말해서 디모데야, 너의 속에 뭐가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 어떤 사람이냐? 젊은 사역자입니다. 젊은 사역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젊은 사역자, 여러분 생각에 몇 살 정도 돼야 젊은 사역자 같아요?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젊다라고 생각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젊어요. 30대 초중반인데 그 30대 초중반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는데 부담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성도님들을 신앙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자,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먼저 책망하지 않고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떠한 믿음? 내 속에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주는데, 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다시 말해서 누구예요? 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엄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믿음 그 곁에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라는 사람 주변에는 외할머니와 엄마와 바울이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주변에는 그 믿음의 곁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외할머니 로이스, 맞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와 가르침과 격려를 사용하십니다. 자, 믿음은 누군가의 기도와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때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와 또 초대와 기다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흔들릴 때 곁에 누군가 있어 주었고 내 이름과 기도 제목을 기억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목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은 서로의 믿음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근황도 물어보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곁에 서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난주 너의 기도 제목이 생각났어. 또 그 기도 제목 기억하고 기도할게. 또 요즘 어떻게 지내? 이번 주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믿음을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엄청 거창하지 않죠. 하지만 작은 말들이 누군가의 믿음에 불을 다시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할 때 이 표현이 중요해요. 6절에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을 다시 붙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디모데가 식어 보이고 기도와 마음과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불씨가 디모데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불씨를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누군가의 믿음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같은 목장 안에 있는 사람이 나 대신 내 믿음 생활을 감당해 줄 수 있어요? 아니죠. 자, 목자들 있죠. 목자가 우리 목원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공동체에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곁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군가의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답을 대신 줄 수 없어요.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줄 수는 있지만 직접 그것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바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누군가 주중에 연락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목장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장은, 청년부는 서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붙게 하시는 분 바로 누구시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신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 두려워서 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 낙심한 자들과 길을 함께 걸으면서 말씀으로 다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산 소망은 우리의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의 곁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다시 붙들리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의 곁에 서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괜히 내가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지금 믿음이 약한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목장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미션이 있는데요. 말씀 미션. 그게 뭐냐면 기도의 짝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목장 안에서 이제 목자들이 기도의 짝을 정해줄 거고 또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자, 내가 기도의 짝을 매칭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줄까지 한 목장이다. 그러면은 효창 형제가 목자라고 했을 때 효창 형제가 정해주는 대로 뭐 제비뽑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이렇게 서로 기도의 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짝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자, 기도의 짝을 정했어요. 그러면 내 기도의 짝의 기도 제목에 더 집중할까요? 집중하지 않을까요?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기도의 짝을 정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중에 30초씩 짧게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짝 진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나의 기도의 짝에게 메시지를 짧게 보내주세요. 뭐 전화하셔도 되고 연락을 해주세요. 진성 형제 어떤 나눠줬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조금 더 힘내봅시다. 이런 메시지도 좋고 아니면 진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아주 짧게 한 3줄 아주 짧게 적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기도의 짝을 정한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 그리고 주중에 기도한다, 그리고 연락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짝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장 안에서의 나눈 기도 제목이 주중에 기도가 되고 또 목원과 목원,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장을 목장답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목장이에요. 목장. 이번 주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적용의 내용도 분명합니다. 기도의 짝을 정하고 짧게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단지 서로를 챙긴다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기도의 짝을 정하고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서로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의 짝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 나아가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식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짝을 통하여서 서로 믿음이 식은 사람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혹 혼자 버티고 있었던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지고 주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을 붙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또 특송 연습해야 되죠. 다음 주 특송 제목이 뭐예요? 좋아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 문영철이라는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왜요? 왜? 이유. 사역의 이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세대에. 근데 저도 그 이유가 없어도 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분명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에요. 저에게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유가 중요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특송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노래 한번 하는 특송곡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 청년부의 반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옆 사람에게 너 더 힘내야 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가 알아서 잘 이겨내야 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계신 산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목장과 우리 청년부를 다시 세우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특송 연습이 우리의 마음을 이 고백에 맞추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붙들고 주중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안에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고백할 때 우리의 특송이 어떠한 특별한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청년부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송 연습이 우리 청년부가 먼저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쉽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믿음을 붙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한 사람 옆에 로이스와 유니게와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어가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기도의 짝을 통하여서 믿음의 불씨를 지킬 수 있길 원하고 오늘 우리가 특송 연습할 주 예수 나의 산소망도 우리 청년들의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열심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붙게 하고 또 우리 목장 가운데 서로의 믿음을 붙들게 하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